말씀은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특별히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1월 달에는 우리에게 복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는데, 지난주 설교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죠. 하나님은 사랑의 계획을 가지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사람,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았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 유대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방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으로 대표하는 베드로가 나오고, 이방인으로 대표로 나오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건은 초대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이제까지는 유대인에게만 머물렀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누구나 인정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가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열심으로 따랐지만,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이후로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기적도 있었고요. 성전에서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듣고 한꺼번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 공동체에게는 아직까지 그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베드로에게 만나게 하십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는데, 이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이 복음을 증거케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베드로와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이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한 영혼을 사랑하시며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신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이들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고넬료가 기도하던 중에 천사의 말을 듣게 되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은 고넬료는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친척들, 이웃들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식민지 살이를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좋은 일,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에게 있었던 좋은 특성은 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서
이후의 구절을 보면은 9시, 우리 시간은 오후 3시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고넬료에게 10장 4절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 이제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라는 천사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자신의 부하 중 경건한 몇 사람을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베드로에게 가까이 갔을 때 이번에는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나온 두 번째 환상을 봅니다. 베드로 또한 유대인의 습관에 따라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6시,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에 지붕에 올라가 기도를 할 때 똑같은 환상을 3번이나 경험하게 되는데 그 환상에서는 보자기와 같은 어떤 그릇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 안에는 4발 달린 짐승들, 또 기는 것들,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그것을 잡아 먹어라 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 이 짐승들, 기는 것들, 나는 것들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먹지 말라는 짐승들이에요. 왜? 이 짐승들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더러운 짐승들을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부정하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일이 3번 있은 뒤에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집 앞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너를 찾는 이 사람들을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베드로는 이 사람들을 만나서 무슨 일인가 물으니 고넬료의 이야기를 하면서 고넬료가 천사를 만나서 베드로를 찾아 그에게 말씀을 들으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함께 가십시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0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섭리의 이 내용입니다. 바로 유대인을 대표하는 베드로와 이방인을 대표하는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는 보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함께 나눌 그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선입관과 고정관념을 깨뜨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선입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무언가를 사실을 알게 돼서 생각이 갇혀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또 고정관념도 비슷합니다. 변하지 않는 그런 생각들, 관습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트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으로서 베드로가 가졌던 이방인에 대한 생각들, 이 모든 것을 뛰어넘으라라는 것이죠. 즉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을 가지라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그러면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에게 이방인에 대한 생각을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앞서 환상 속에서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부정하다라는 것은 깨끗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한 것을 먹었을 때 내가 부정을 탄다,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이방인에 대한 생각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도 같이 어울려 밥도 먹지 않고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팔레스타인에 일어난 분쟁과 전쟁의 이것도 다 이와 같은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죠. 이러한 베드로의 생각이 사도행전 10장 28절에 고넬료와 대화하는 과정에 나오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다. 율법에 말한 것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가 가졌던 선입관, 고정관념은 유대인은 이방인과 교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위법이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그들이 가졌던 선민의식,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 이방인과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방인들은 지옥에 불을 태우는 땔감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인종차별적인 것도 비슷합니다. 이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높은 장벽이 쳐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높은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앞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부정한 것들,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네가 속되다, 부정하다, 더럽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니 복음을 전하여 저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 7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요빠라는 항구 도시에 있었어요. 그리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빠는 어디 있을까요? 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은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요빠가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와 약 10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이 요빠라는 곳은 항구 도시로 2주 전에 함께 요나 이야기를 할 때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곳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은 느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이 요빠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다른 곳으로 갔던 곳입니다. 이런 요빠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요빠의 현재의 모습 사진을 보시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더 특이한 것은 베드로가 이 요빠에 머무면서 무두장의 집에 머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진을 다음 사진 보면은 무두장의 시몬의 집이 성지순례 가면은 코스로 나와 있습니다. 이 무두장일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부드럽게 해서 다른 가공품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은 죽은 짐승의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무두장이와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요빠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다라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가까이 하지 않을 이방인은 더 멀리하면서 또한 가까이 하지 않을 이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르면서 이방인에게는 가지 않을지언정 무두장이는 괜찮다라는 그런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아직까지 이방인들에게 열려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공체는 이 말씀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과 몸으로는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베드로가 요빠의 무두장의 집에 있었던 이 사건은 이방인에게는 아직까지 닫혀진 이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부정하다라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이들이 갖고 있었던 편협한 생각,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트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순종함으로 함께 했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어요.
그와 함께 있었던 친척과 이웃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한 그들이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는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향한 이 복음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순종함을 통하여서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차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겉모습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눌 마지막 내용 세 번째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본문 34절 35절에 베드로가 고넬료와 함께 대화하면서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34절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는 이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외모, 학식, 돈, 재물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마음에 열려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음은 흘러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지만 그것은 잘못된 편견이었고 고정관념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향해 그 얼굴을 향하고 그 행동과 마음을 의롭게 하는 사람을 다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그러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겉모습이나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 안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어느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자신의 행동을 보건대 자신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셨어요. 저는 돌아와서 그분의 말을 생각해 볼 때 정말로 이분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의 행동으로서는 정말로 다른 사람도 많이 도와주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분이셨는데 자신의 행동으로는 구원받을 만하지 못하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서 구원은 정말로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고백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동으로도 무언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밭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려있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은 오늘도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음에 주는 기쁨, 참된 자유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웃을 향한 우리의 마음,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안에도 우리가 깨트려야 할 편견과 고정관념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도 분명히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그것이 혹 잘못된 것인지 모르는 채 지내는 것이 많이 있을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불편한 마음들, 편견들, 고정관념이 있지는 않습니까? 가까이 있는 그 누군가에게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또 저래서 안 돼,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가? 라고 구별하고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어떤 개인적인 감정과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과 담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이곳 뉴질랜드에 와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저에게 있는 선입관, 편견들 이런 것들과 저는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임교회의 특성들, 훈련받지 못했고 또 보수적인 생각들, 유별나다 이런 이야기들 주위에서 많이 듣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민교회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이런 편견과 선입관들이 들어올 때마다 저는 기도로 싸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성도님들이 어떠한 환경에 있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할지라도 우리에게 복음이 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면 교회를 그냥 단순히 커뮤니티로 생각해서 정보를 얻어가는 그런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진정 주인이 되어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 그저 편하게만 하고 하는 이민교회 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신앙으로 성장하는 그 생활,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이 편협된 생각들,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 이분들이 바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이방인들입니다. 저는 어느 설교를 듣다가 어느 목사님의 이런 말들이 다가왔습니다. 교회 안에 원수가 많다라는 소리요. 어떠세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분의 내용 중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 안에 교제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구역 예배를 하든 중보 기도를 하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생활들 오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는 이유가 가십거리가 되고 소문이 퍼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면서 여기서 실제로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가 아픈 것도 내어놓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삶을 나누는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나누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닌데 그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면서 가십거리로 또 불평거리로 소문으로 만드는 그런 잘못된 생각과 습관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였을 때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야 해요. 나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해달라. 이런 것들 죄와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 소그룹 공동체는 그 말한 것들을 그 말한 그대로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제 2월 말부터 새로운 구역이 편성돼서 돌아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여러 구역 리더십들이 세워지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구역을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선교회를 통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연약함을 나눌 때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 잘못된 것이라면 고쳐야 되고요. 잘못된 습관이라면 깨트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교회나 구역이나 모이기를 힘써서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오늘 베드로와 같이 또 몇 주 전에 함께 나눴던 요나와 같이 욥바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우리가 가진 개인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 땅끝이 그 멀리가 아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불편한 마음으로 갇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 내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들, 배우자, 이웃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한 영혼에게 다가가라고
베드로와 요나에게 불편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순종해서 그 발걸음을 옮겼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바라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순종으로 이제 유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고넬료와 같은 이방 사람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옛날 방식,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새로운 방법들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성경을 펴서 읽으실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 뜻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 속에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와 우리의 이웃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복음 앞에 세워주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